합시다. 좌우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방송실에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 기본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지혜를 얻죠. 경험자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혜를 얻습니다. 많은 지혜들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누구나 잘 되고 싶죠. 누구나 부자 되고 싶죠.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죠. 누구나 잘 돼서 남 도와주고 싶죠. 누구나 잘 되고 풍요로운 살면서 나누어 주고 싶죠. 그렇게 다 좋은 일 하고도 싶어요.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건강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다 100세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남을 도와줄 만큼 풍요롭지도 않아요. 그러지, 이게 참 그렇구나.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살고 또 내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사람마다 사는 법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어떻게 살든지 자유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라.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요소죠.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란 게 뭐냐면, 등은 등불이에요.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등불을 들고 가면 내 발 위에 비치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돌에 걸리지 않아요. 옆으로 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에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깜깜한 밤중에 걸어가면 어느 길로 갈지 잘 몰라요.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길 걸어가는데 나로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게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고난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히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97절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매일 작은 소리로 읽었다. 매일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날마다 나는 그래도 성경을 읽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1부 예배 때도 3명이더니 2부 예배 때도 3명이네. 우리는 3명 이상 안 나오나 봐요. 어느 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남성교회원들 수백 명을 데리고 단합대회를 했어요. 단합대회를 해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다가 한 가지 물었어요. 매일 성경 읽는
우리 남성교회원들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성경 읽는 것 같지만 안 읽어요. 믿음 좋은 성가대원들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가 안 봤나 이렇게 보니라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매일 성경 읽습니다. 예, 두 분이나 되네. 그래도 못 봤어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읽습니다. 주일 빼고. 성경복도 늘 하잖아요. 그거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읽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읽어야 돼요. 예, 주의 법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것을 종일 매일 날마다 하루 종일 쉴 때는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 주의 이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줘요. 어떤 책에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주식하는 법, 뭐 하는 법, 돈 버는 법 많은 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나에게 지혜를 주는데 원수를 이기게 하는 지혜를 줘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경쟁자 있을 텐데 그 경쟁자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적이나 어떤 갈등의 요소들을 항상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늘 가까이 하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명철, 인생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 지도자, 전문가 많은 스승들이 내게 있기는 있는데 내가 나이 40이 됐어도 이제 뭐라고 할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 명철함이 탁월해지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스승들에게 탁월한 세상의 지혜로운 스승들보다 내가 더 탁월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왜 넘어지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도 가지 않고 인생이 고난에 빠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노인들의 지혜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내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길로 안 가고 102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맛이 너무나 달다,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쁘다. 설교를 들어도 너무 기쁘다. 설교를 들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 말씀 들으면 지루하고 이건 지금 심령이 메마르고 심령이 돌덩어리가 됐어요. 무슨 지혜가 있겠으며 눈앞에 보이는 걸 쫓아가다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일을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거짓된 것을 내가 싫어하고 잘못된 행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걸 내가 미워하게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을 절대로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내 인생길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도 해야 되고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문제가 내 앞에 딱 오기도 해요. 인생에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기도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신앙적 수준에 따라 달라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사탕 주세요, 맛있는 것 주세요. 청소년들의 기도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쁜 놈들 혼내주세요. 청년들의 기도는 좋은 직장 주세요. 또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혼한 사람들의 기도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꼭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죠? 노인들의 기도는 모든 후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기도가 다르고, 믿음이 아직 연약할수록 기도는 달라요. 그러나 그 신앙의 척도를 떠나서 기도를 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어린아이적인 기도를 하든지 성숙한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까요? 사울왕은 강한 왕이에요. 똑똑한 왕이에요. 잘생긴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도력 있고 용기 있고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걸 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한 가지를 못 봤어요. 하나님 못 본 건 아니겠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왕의 특성이 똑똑하고 지도력 있고 용감하고 모든 면이 다 좋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기도가 먼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항상 기도보다 앞서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먼저 예배드려 버려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와 양과 모든 걸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소를 갖다가 숨겨놔요. 자꾸만 기도보다 앞서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요. 하나님 말씀의 법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기도보다 앞서서 행동을 먼저 취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받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회개 기도가 없어요. 분노해요. 오히려 선지자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으니까는 없어요. 별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다가 누구를 찾냐면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을 보니까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20살도 안 먹은 어린아이인데 기도하는 아이예요. 얼굴은 새카맣고 못생겼고, 성경에는 사울은 잘생긴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다윗은 아담하다고 돼 있어요. 아담하다고 성경에. 그냥 아담하다는 거 알잖아요.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썼듯이 다윗도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될 걸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려요.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 먼저 해요. 다윗은 항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2차례 잘못을 범하잖아요. 몇 차례의 잘못을 범하지만 그때마다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태어나는 영광을 허락하세요. 사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며 사울 왕가를 통해서 영광의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예언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은 다윗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서 잘못됐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해요. 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보세요.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당시에 아수르는 무지무지 강대국이고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얼마나 잔인하든지 각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여자들을 다 아수르 남자들을 주어서 혼혈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적군들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가죽을 벗겨 죽였어요. 그렇게 잔인하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정말로 패역하고 악한 나라였어요. 근데 유다 나라를 정복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유다도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와서 하니까 유다는 힘없는 나라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기도하지 않고 먼저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물러가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하는 얘기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은을 긁어서 300달란트를 만들고 금 30달란트를 1달란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달란트가 1달란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액수예요. 근데 30달란트니까 무지무지 많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금을 다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방금 읽으니까 성전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긁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훼손하면서 금을 긁어서 30달란트를 채워서 보내줬어요. 그 물러갔나요? 안 물러갔어요. 당장 나와서 굴복하고 항복해라.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우선인데 기도하지 않고 치멋대로 하다가 인간의 꾀와 인간의 머리와 술수를 쓰다가 자기 나라의 금은 덩어리를 다 뺏기고 당장 항복하자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술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수단과 방법을 내세우다 보면 꼭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지 않았을 때 돈 다 뺏기고 재물 다 날리고 더 부끄러워졌는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은 맞는 것 곧 나무와 돌뿌림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성전에서 이제 문제를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고 죽게 되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꼭 그때부터 인간과 수단과 방법부터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뒤늦게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5절에 뭐라고 나왔나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이거 아닌데 19장에 1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들을 보내서, 찬송가도 아니고 크게 훌륭하죠.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의 천사들을 보내어 그날 밤에 싹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명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였어요. 사네립 왕만 살려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왕을 왜 살려줬을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래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잖아요. 니느웨 자기네 수도로 가서 신전에서 엎드려 있었어요. 너무 비통하니까. 놀랍게 알았어요. 두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이 악한 자를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식의 손에 죽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을 해버립니까? 기도하면 승리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문제만 생기면 말은 많이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잖아요. 눈앞에 닥쳐지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큰일 났네 하면서 살궁리만 하잖아요.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딱 결정해서 가니까 인생이 터 나빠지잖아요.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터 나빠지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부터 해야 하잖아요. 직장을 구하더라도 기도부터 해야 하잖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기도부터 해야 하잖아요. 뭐든지 기도보다 앞서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거 내가 해도 되나 안 해나 성경부터 봐야 되고, 이거 내가 말해야 되나 안 해나 성경부터 말해야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자제하고 다스려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무슨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죠.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려는데 성령의 음성을 느껴야 돼요.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살고 날마다 기도를 우선하여 사는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위에서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 봐 항상 바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혹은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 기도가 없으니까. 깨달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의 아이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지경에서 갈라디아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마다 그 넓은 지경을 전도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프루기아로 갔는데 어디 가나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성령이 못 전하게 해요. 전하지 말아라. 깜짝 놀랐어요. 갈라디아 땅으로 갔는데, 갈라디아 땅 교회도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전하지 말아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가지 말아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다시 내려갔어요. 여기가 뭐 여기서 옆에 가는 동네가 아니에요. 수십 킬로씩이에요. 몇 날 며칠 방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계속 성령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 트로아에서 내려가서 일종의 왜 전하지 못하게 할까? 성령님 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합니까? 라고 했겠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이 보여요. 밤이 되었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는 환상이 보여요.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뾰족하고 하얗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경, 갈라디아 뭐 이런 지경은 사람들이 코도 크고 눈도 크지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합니다. 그러니까 티가 완전히 달라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졌어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하라는 일을 할 때 인생에 승리가 있는 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종종 보면 제가 개척할 시절에도 저는 하나님이 성남에서 LS했어요. 저는 진짜로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저는 목동이나 아니면 뭐 저쪽에 천호동 뭐 이쪽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 성령님은 성남으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성남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곳이 성남이기 때문에 제가 성남에다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인간의 눈으로 이야 교회에 있던 성도들 끄집어가려고 저런 짓 하나 그런 소리 정말 싫으니까 저는 절대로 성남 안 하려고 하나는 근데 성남. 그래서 좀 따졌어요. 왜 성남입니까? 그랬더니 놀라지 마시오. 네가 잘 아니까. 네가 성남에서 몇 년을 지켜보면서 그걸 네가 잘 알잖아.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네가 잘 알 거니까. 그래서 태평동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맨 끝자락을 뒤지고 다녔어요. 어쨌든 멀리 떨어지려고. 그리고 몇몇 분들이 나중에 오겠다고 하는 걸 거부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근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평탄하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부족한 사람인데 지극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 내가 큰 잘못을 할 때마다 깨우치기 위한 고난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컸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이곳에 온 것도 절대 안 오고 싶었어요. 다들 이곳으로 온다니까 이제 미쳤다고, 이제 한삼수 목사는 망했다고, 인간의 눈은 다 그래요. 이곳에 와서 제일 행복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앞으로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곳에 있고 싶었는데 저리 가래요. 사도 바울 갔어요. 빌립보의 교회에 세워지죠. 베레아에 세워지죠. 데살로니가에 세워지죠. 고린도에 세워지죠. 이곳저곳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전 세계의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신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만일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소아시아는 터키거든요. 소아시아를 고집하면서 그곳에서 버티고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부흥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는데 했더라면 지금 터키는 뭐예요? 해교예요. 오스만 투르크 해교도가 일어나서 터키는 다 정복해버리고 전 세계가 다 해교가 돼버렸을 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서유럽 조금만 기독교로 몇 600년을 버텨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를 다시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 말씀은 제가 한 25년 전쯤 될 것 같은데, 제가 힘들다기보다도 기도하고 싶어서 그 땅 지금 광주기도는 없어졌지만 광주에 와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중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름 밝히지 않겠어요. 김 목사님이신데 북한에서 어렸을 때 내려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또 식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6.25 전쟁이 나서 막 전쟁이 심할 때 목사님이랑 이제 회의를 했어요. 이미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는 것 같은데 피난 가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이끌 수 없으니까 피난 가자. 그래서 피난 가기로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피난 왔잖아요. 목사님들도 피난 왔어요. 100명, 150명 될지 모르지만 피난 왔어요. 전 교인이 다 피난짐 싸서 이제 왔어요.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저녁이 됐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날 밤 토요일이니까 내일이 주일이야.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장로님 3분, 6분.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했냐면, 내일이 주일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밥 해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자. 아니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냐. 둘 중에 하나를 하자 해서 회의를 했는데, 한 분 장로님은 11시 예배 드리고 출발하자. 나머지는 다 기도하고 밥 먹고 출발하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늦었다면 총 맞아 죽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회의가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속히 식사를 간단히 하고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한 분 예배드리고 가자고 온 장로님은 다 가는데도 안 가요. 혼자 앉아있어.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빨리 갑시다 여보 그랬더니 안 가. 아들들이 아버지 뭐 빨리 가. 다 가는데 안 가. 왜 안 가요? 예배드리고 가야 돼. 주일이야. 예배드리고 가야 돼.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11시 되니까 장로님이 예배한다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일 가래. 기도하니까 내일 가래.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다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고 출발했어요. 하루 늦었죠. 한참을 내려가는데 저녁 때쯤 돼서 어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도착하니까 다리 건너에 피난민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다리로 안 건너가고 있어. 그래서 도착해서 왜 안 건너갑니까? 피난민들을 물어보니까 하늘에 지금 뭐 미군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지나가면 총으로 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못 건너가도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건너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요?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장로님에게 빨리 건너가라. 뛰어가. 그래서 여보 하나님이 빨리 건너가래. 그러니까 부인이 미쳤냐고 총 맞아 죽을 그냥 아들들이 아버지 또 왜 이러세요? 그러더니 안 되겠거든. 장로님이 뛰어가 버렸어. 혼자 막 뛰어가니까 부인이 야바 뛰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비행기가 안 쏴요. 그래서 건너갔어요. 아이고 살았나 보다 싶었는데 밑에서 동무 내려오라고. 인민군들이 다리 밑에서 내려오래. 그래서 총 손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디가? 그랬더니 또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친척집 간다고 못하고 남쪽으로 피난 갑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배신자들이구만. 싹 쏴 죽여버려야 돼. 이것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따리를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있나 훔칠 거 있나. 뒤지니까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가 탁 쳐다보더니 다시 쏴. 쐈네. 딱 옆으로 오더니 귀에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뛰어 그러면 빨리 뛰시오.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더니 뛰어. 그러니까 막 뛰는데 총 안 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루 길 걸어서 쭉 내려오니 저녁 때가 되니까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오두막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먹을 거 있나 뒤져보니까 감자 몇 개 찾고 이래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쇠터 하나가 있어요. 쇠터가 하나 있어. 그걸 빨았어요. 이제 남쪽에 가면 이제 입으려고 빠는데 뭐가 싸그닥 하네. 그래서 이상하다, 뭔 소리지 하고 이렇게 속을 까보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 바늘로 꽁꽁꽁 묶어놓은 게 있어. 뭘 붙여놨어. 만져보니까 모래 같은 게 들었는데 떠보니까 사금이 들었어요. 사금을 넣어놓고 이 사람들이 놓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우리 남쪽에 가서 굴목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까지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오후쯤에 미군을 만나서 살았어요. 결국 남쪽에 내려와서 부산에 내려가서 그 사금을 가지고 부인 집사님은 장사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거야. 굶어 죽지 않고 하고, 남자 장로님은 미군 부대에 취직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 취직하면 목재고 뭐이고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근데 그걸 또 얻으려고 막 줄 서 있어요. 하루는 그 나와서 보니까는 세상에 먼저 도망갔던 장로님 두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김 장로, 이 장로 여기 뭔 일이 없더니 아이고 뭔 장로님 없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 물어보니까 두 분 장로님 우시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알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도망쳐 오다가 인민군 만나서 물어보고 사정도 없이 총을 갈겨버린 통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뛰다가 이 장로님 둘이 손잡고 도망왔어. 목사님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자기 가족들 어떻게 된지 모르고, 자기 성도들 다 어떻게 된지 모르고, 두 분만 하여간 도망왔어. 처자식 가족들 생사도 모르고 살아. 나머지 또 살았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끌려갔던지 내려왔어도 그렇게 살고, 이상 가족되고 또 많이 죽었을 것이고. 법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멍청하게 예배다 드리고 간다고 초록에 자빠져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장로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중에 아무래도 내일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지시하면 아이고 하나님 안 갈랍니다, 죽을지 몰라요가 아니에요.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막든 간에 성령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고 기도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사는 이 장로님은 복을 받고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그 간증을 한 걸 들었어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책에서, 대학에서, TV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듣지 말란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보다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길이에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깁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떠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현재에 주어진 작은 복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큰일 났네 외치며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더라면 더 좋은 역사,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터인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까지 어겨가면서 행동하는 나의 삶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 사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법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 생각과 언행까지도 다스려가게 하시며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중원순복음교회 큰 사학가가 나오게 하시고 큰 정치인도 나오게 하시고 큰 지성인도 나오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